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9월 온가족 특별 새벽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2페이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9월 온가족 특별 새벽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엎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9월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로션도 바르고 옷을 딱 입고 거울을 보고 마스크를 딱 썼는데 누구 닮았다. 근데 제가 이걸 회색 마스크를 쓰거든요. 이건 강단에 올라올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저 구사를 쓰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잘 안 들려. 그래서 강단에 올 때는 제가 요거를 마스크를 쓰는데 회색 마스크를 딱 이렇게 썼어. 그것도 줄이 까만 줄이 있는 게 있어. 그걸 딱 썼어. 한동훈이 서 있는 거야. 한동훈 닮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네. 한동훈 장관. 헤어스타일이 좀 파마잖아요. 그 양반이. 그 회색 마스크를 쓰니까 딱 닮았더라고. 아니 갑자기 아침에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을 공부하고 싶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전을 사가지고 사법고시 본다고 소법전 막 외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내가 한때는 그 꿈꿨었지라는 생각을 갑자기 오랜만에 하면서, 왜냐면 오늘 그러니까 우리 9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제가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죠? 엎드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 또 소망들, 이것이 업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랭크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올려드린다. 내 삶에 이게 진짜 랭크인 되는 거예요. 딱 랭크업돼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 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훨씬 클 수가 있어요.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다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내가 지금 뭐 이 주제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꿈꾸겠습니까?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요 일 정도만 하나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거든요. 뭐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이 어렵거나 안 되거나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미약하거나 어려워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배에서 나는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꿈꾸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은 다를 수 있다. 제한하지 마자. 그래서 내가 물론 나의 소망도 있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9월의 엎드림입니다. 우리의 꿈이 더 업되고 또 우리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딱 드러나는 것. 특히 9월이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그건 그냥 꿈만 꾼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조건을 거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수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때 그 완전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뭔가를 다 완벽하게 이룬다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안 된다라고 여길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 아세요. 99세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 낳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회춘할 수도 없고. 소영이가 옛날 그 세례 받을 때 제가 세례를 줬었거든요. 소영이 2017년에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젊잖아요. 야,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야.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그 사진을 보내면서 저에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춘하셨네요. 정말 와 5년 전인데 자꾸만 젊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파마 머리를 하는 바람에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훈처럼 됐어. 네. 우리가 회춘해가지고 정말 젊어져가지고 내가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내가 100세가 된 것도 아세요. 네. 너 형편과 처지 알아.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숨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고 막 두렵고 떨리지. 근데 괜찮아. 이루는 건 나다. 네가 하는 건 한 가지.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한 걸음만 내디면 돼. 그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내디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것이 100걸음, 1000걸음 돼요. 다른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백그라운드나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얻어서 몇 발자국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9월 그와 연관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꿈이 더 상승돼서 그냥 내 꿈에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꾸셨던 그 열매가 이런 향이고 이런 맛이고 이런 빛깔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이 가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엎드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성경이 오늘 나온단 말이죠. 다윗은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꿈을 부어주시면서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 바램으로 세운 사울 왕은 부족하다. 난 그 왕을 세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도 졸라대니 인간이 세운 왕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마.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울 왕이 대단해 보였잖아요. 너무 잘생겼어.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 딱 오르니까 질투의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 사명 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신의 왕의 자리만 지키고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이면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단 말이죠. 초라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다윗은 그냥 여로였습니다. 넌 가서 저 양이나 쳐. 그리고 형들을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외받았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들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이었어요. 그 결국 10여 년의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다윗의 꿈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특히 블레셋에게 빼앗겨 갔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춤을 춰고 바지가 홀라당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 춤을 엄청난 춤 춘 거죠. 막 얼마나 과격하게 췄는지 바지가 벗겨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기쁘니까 그랬던 거. 그 꿈을 이뤄질 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부러워할 일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서 바지가 홀라당 벗겨질지도 모르도록 사람들이 야, 뭐 저렇게 저런데?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다윗의 엎드림이에요. 너무 기쁜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엎드림한 이유가 뭔가? 그의 꿈이 딱 실현되는 거야. 법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엎드림하려면 첫째가 엎드려야 돼요. 이게 언어의 유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되게 이게 연약하거든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는 강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유일한 강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을 걸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이 엎드림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복해야 됩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항복입니다. 영어로 surrender예요. 항복.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바라긴 바라는데 항복은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여차하면 내가 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여차하면 뭐 내 주먹으로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죠. 여차하면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거요.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엎드림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철저하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사시는 삶 속에 지난 8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셨습니까? 9월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정말 랭크업 되려면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나의 욕심과 야망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병, 자신의 딸이 정신병 들렸어요.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정신병은 고치기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래요. 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자식에게 줄 거를 이걸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딨냐? 너는 헬라 여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중심에 아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돌파해서 말 그대로 엎드림할 수 있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니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엎드립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걔도 주인의 밥상에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엎드린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리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고 그 발에 입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딱 꼿꼿하게 서서 주머니에 두 손 찔러놓고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꿈이 정말 엎드림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버팅겨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팅긴다고. 겸손하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이쪽에서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와. 여기도 양이 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 왼수는 아닌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만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양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서로 눈을 부라리면서, 야, 안 비켜? 나 갈 건데 안 비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목적만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으렁거리고만 있지 이렇게. 그런데 한 양이 대안을 냅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양이 그 위를 걸어서 반대로 가죠. 그리고 이 양도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해결책이 엎드림에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엎드려서 저 양한테 발표했는데 아, 자존심 상해. 그러시는 분도 아마 지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엎드리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이 엎드린 양은 이 길을 건너면 푸른 초장이지. 누군가를 밟고 지나간 양을 있지만 거기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엎드림은 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응답을 받을 때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법궤가 블레셋한테 빼앗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는데 아요와 우사가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덜컹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는 걸 우사가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여러분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보세요. 멈추는 겁니다. 일단 진상 파악이 될 때까지 어찌됐든 이게 막 멈추거든요. 지금 법궤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을 보세요. 10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뭔가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다윗의 꿈이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법궤를 수레에 옮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요.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메고 가야지 편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리의 방법으로 이거 싣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요.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다윗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놨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요.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그 법궤 우사가 만져가지고 즉사했던 그 법궤 사람들이 무시무시해서 막 이렇게 멀리하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다 일단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가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내립니다. 아 이제 됐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법궤를 가지러 가자. 제사장 불러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요.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이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성취되는 것의 첫 번째는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이 우사의 가문은, 아비나답 우사의 이 가문은요 70년 동안 법궤를 맡은 집안이라고요. 똑같은 법궤를 우사와 아비나답이 다룰 때와 오베데돔이 다룰 때하고 틀리잖아요. 오베데돔 고작 3개월이에요 70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70년 동안 교회 다녔고 70년 동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을 안 했어요. 엎드린 게 아니라고 편리하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레에다가, 그것도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탁 얹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이 끄는 수레 위에 얹어가니 너희들 편한 대로 해? 너희들 편한 방식으로 예수 믿는 거야? 너희들 편한 방식으로 사는 거니? 7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오베데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날마다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 지금 세 가족들이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고개를 숙여 엎드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왔고 오베데돔은 그렇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더니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엎드림, 오베데돔의 엎드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엎드릴 때,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꿈이 엎드림 되려면 또 하나 어떤 의미냐면 엎드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특기가 된다 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남아도는 걸 주는 건 뭐라고요? 재고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몸을, 너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거를 여러분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바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물론 드리는 것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나보다 조금 높은 분에게 드린다 할 때 우리가 드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바치다라는 겁니다. 하인이 왕에게, 속국이 지배하는 나라에게 바치다라고, 조공을 바치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 바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면 업그레이드 된 나예요. 그냥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다듬지 않고 그냥 할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집에 귀한 손님 올 때 닭 한 마리 잡고 좀 넉넉하신 분들은 돼지 한 마리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다듬어서. 야채도 다듬잖아요. 잘 다듬어서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박성립 사님처럼 예쁜 그거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드리잖아요. 업드림이에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지난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했나,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가다듬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나. 늘 예배당에 와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늘 투덜대고 늘 안 된다고 그러고 늘 의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업그레이드 하셔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들이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셔야 돼요.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하고 가능하면 뭐 그거 약간 주술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 구겨진 것보다 빳빳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정성이거든요. 엎드리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을까? 과부가 여러분 랩돈 두 입을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적지만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엎드림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14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6걸음 갈 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7대 딱 걸음 딱 될 때, 완전 될 때 소와 살진 송아지로,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어떤 거? 살진 거. 야, 그 중에 제일 살진 거,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인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너 왕한테 진미 올린다고 그거 제일 좋은 거 왕 드려야지 빼놓지 마.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춤췄어요? 힘을 다해 춤췄어요. 업그레이드. 그냥 우리 박수 이렇게 치지 말자. 교회에서 박수는 도대체 왜 치니?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라고 성경에 손뼉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멘은 도대체 왜 하나?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유난해. 아멘도 2번이나 해. 아멘 아멘. 성경에서도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2번 아멘 나오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 시켜서 하는 거지. 목사가 뭐 흥도 꾸려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무슨 뭐 반응 끌어내려고 아멘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누구 칭찬할 때 박수 쳐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뭐 연예인이나 가수가 나와서 어마마마마 막 난리 나잖아요. 자동 박수 막 물개 박수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인색해?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바지가 벗겨지도록. 여러분 한번 집에서 시도하세요. 교회에서 시도하지 말고 집에서 바지가 벗겨지냐 안 벗겨지냐 한번 해보세요. 율동을 막 해보시라고요. 율동을. 이게 벗겨지나.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봐야지. 오늘은 진짜 남편하고 지고 내가 했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기쁨으로 가야지. 마음을 다시 재정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또 똑 닮았어. 믿음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요. 솔로몬이 나중에 은혜 다 까먹고 이방 여인들을 막 수백 명 막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에 있는 이방 제단들에 막 들어왔거든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깨졌지만 지금 은혜를 충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1000번제를 1000번 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1000번 해. 1000번.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1000번 드리는 1000번제가 아니고 1000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냐면 다윗의 욕을 배운 거거든요. 솔로몬이 아버지 봤어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귀한 살찐 송아지를 드리는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겁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00번 제와 1000번제는 틀려요. 성경은 1000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엎드림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너의 꿈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조금씩 매일매일 0.1% 성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든 마음을 가다듬든 성경을 더 읽든 기도를 더 하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야지. 잘 다듬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을 때 흠 있고 점 있는 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엎드림하자.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우리는 예배 안에 없고 예배 전에 헌금하거든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엎드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을입니다. 내가 소영이 인스타를 보다가 빵 터졌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더라고. 말도 살찌는 계절 질 수 없다. 얼마나 웃긴지.
말이 살찌는 계절 질 수 없다. 뭐 자기 방식이겠지만 여러분 9월 한 달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다시 한번 다 잡으세요. 하나님, 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내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내 자신을 예배 때마다 드려보세요. 그렇게 드림된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봤습니다. 사울의 딸이에요. 아버지한테 뭐를 배웠는지. 미갈은 뭐예요? 채통을 중요시 여겨서 다윗을 막 이렇게 흠잡습니다. 아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저렇게 춤을 추고 저게 뭔 난리래. 어머, 저 채통도 없이. 그리고 막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막 흠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인으로서 미갈, 특히 왕의 아내로서는 귀한 왕자를 낳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가다듬어 이렇게 드리질 않아서 결국은 그의 꿈이 엎드림되지 않았습니다. 9월 한 달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제로 주셨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서 정말 우리의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랭크업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